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오늘 함께 나눕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이제 4장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론에 해당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또 분열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요하고 교만한 모습과 사도들의 가난하고 고난받는 그런 삶을 대조하면서 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매우 분노하고 또 미워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강한 질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목적이었을까?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세상에서는 잘못하면 무섭게 질타를 가하고 또 벌을 주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의 작동의 원리가 아니고 실적과 업적에 따라서 상과 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정은 다릅니다. 가정은 사랑이 작동하는 곳이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 질타함으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이런 질타는요,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고린도 교회가 미성숙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4장의 주제는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남보다 나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그렇게 서로를 향한 정죄와 비판이 시작이 되었고 그 결과 4개의 분파로 나뉘어져서 분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부모의 사랑이나 그런 애정 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비판과 질타를 일삼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변화는 일으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판과 비판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수치와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솝우화에도 나오죠. 바람과 해가 나그네의 겉옷을 벗게 하는 내기를 했을 때 바람을 세게 불어서 겉옷을 벗기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반면에 태양은요, 온도를 높임으로써 나그네 스스로 겉옷을 벗게끔 만드는데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따뜻한 사랑의 권면은요, 잘못된 습성을 걷게 하지만 사랑 없는 강한 질타는 잘못된 습관을 더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유능한 사람도 많고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 이것이 없는 충고와 질타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질타할 때는 반드시 사랑의 마음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충고는 반발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남을 부끄럽게 하고 무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권면하시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으로 낳은 아버지임을 강조를 해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자, 여기서 보면요, 스승이 나옵니다. 일만 스승. 스승은 많아요. 가르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기서 이 스승은 후견인, 또 가정교사라는 뜻으로 이 갈라디아서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몽학선생, 또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통 여러 명의 종들 가운데서 똑똑한 종을 뽑아가지고 자기 자녀를 이렇게 또 가르치게 하고 기본적인 예절도 가르치게 하고 또 그 자녀를 잠시 동안 돌보게 하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많은 초등교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만 스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반대로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하죠. 한 분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은 영적 아버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시고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요, 교회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영적인 아버지고 이 일을 잘하고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인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정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사역할 때 많은 고난과 또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과정이 14장 11절부터 13절에 잘 나타나 있죠.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또 자기 손으로 직접 일도 했고 모욕을 당했고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기도 여러 번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난 교회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어떻게 영적인 아버지로서 너희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지금 하는 말은 내가 단지 너희들을 후견이로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으로 너희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책망했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막 혼낸 다음에 나중에 감싸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 본받으라고 할 것 같은데 왜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까? 그런데 문맥으로해서 볼 때는요,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선생님의 자리에서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높아진 마음을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자신이 뭔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중단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서 있는 곳마다 배경이 풍경이 달라 보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보면 그게 맞아요.
그게 옳을 수 있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선 자리에서 보면 그 사람이 옳을 수도 있거든요. 꼭 나만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선 자리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이 옳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는 중단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로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모범을 보여줄 때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며 그런 과정이 쌓여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후견인들이 하듯이 입으로만 가르치려는 것을 중단하고 그들의 영적 아버지 바울을 보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할 것을 말씀해요. 자, 1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자, 바울이 디모데를 왜 보냈습니까? 디모데는요, 가장 바울을 닮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말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디모데를 통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바울의 행사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가르친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 모습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보고 배웠던 사람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디모데야말로 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적임자였던 것이죠. 바울은 입으로만 가르친 선생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영적인 아버지였던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니까 어떤 이들은요, 디모데 보내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올 마음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보내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18절 시작. 어떤 이들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없으니까 디모데를 대신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 생각, 절대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안 올 거다 이렇게 장담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보낸 디모데도 은근히 무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속히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19절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바울이 지금 가지 않은 것은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본심은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의 기질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만약에 간다면 이 교만해진 사람들,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과 크게 충돌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께서 허락하셔서 가게 된다면 바울은 꼭 확인할 것이 있다. 뭘 확인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능력은 없는데 말로만 일을 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 능력도 없고 또 섬길 마음도 없으면서 자기는 마음도 없으면서 말로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느니 저렇게 해야 된다느니 그런 사람들이죠. 바울은 그들의 교만한 말을 듣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대신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요. 자,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자,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바울은 어떤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정말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견뎌내는 그런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가르치려고 했던 선생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아버지들은요,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버지 행세만 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불평만 하고 왜 아버지 대우 안 해주느냐 말로만 하는 그런 아버지들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물론 그런 아버지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어떻게 그런 분들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잘 대접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교회는 이래야 된다느니 저래야 된다느니. 말은 누가 못해요? 말은 다 하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해산의 수고를 경험하는 그런 부모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입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말로만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참 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하는 그런 능력이나 하는 행동을 보면 저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요, 그들이 말로만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도 견뎌내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그들에게 있느냐? 그것을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2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매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이죠. 너희들이 디모데를 보냈을 때에 이것을 깨닫고 변화하여서 말이 아니라 능력이 거하는 자가 된다면 너희들은 내가 장차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지만 디모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혼낼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해산의 수고를 그치지 않고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부모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충성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말이 아닌 희생으로 섬길 충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칭찬하시고 또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발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